제가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3월에 이제 저희 아이들이 군대 가기 전에 할아버지께 인사하러 갔다 오다가 이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를 낸 가해자가 이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이제 이분은 이사심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분이셨어요.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다문화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형편이 넉넉지 못한 분이었죠. 저는 사고가 나서 이제 제가 가입한 그 보험회사 그 분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모든 합의 과정을 다 그분한테 맡겼습니다. 이제 그분은 이제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사역하던 교회 이제 집사님이셨어요. 이제 맡겼는데 그분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합의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가해자가 너무 돈이 없습니다. 너무 가난합니다. 그래서 합의금조차 잘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다들 음주사고를 당했다 하니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합의금 좀 많이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합의금을 많이 받았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음주사고를 했다 하니까 합의금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다들 이야기하는데 실상은 현실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일단 차가 많이 파손되었거든요. 차가 많이 파손돼서 이제 공업사에 맡겼습니다. 자동차 견적이 차값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주위에서는 그거 폐차시키고 차를 그냥 한 대 새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새 차 말고 중고차를 하나 새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이제 그런 얘기 할 정도로 견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차 수리비도 제대로 못 받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제 그 보험 집사님하고 만나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제가 그랬습니다. 이 차를 폐차시키고 그리고 이제 차 수리비에다가 얼마 되지 않겠지만 합의금을 보태서 거기다가 이 교회에서 조금 돈을 보태가지고 교회 승합차를 중고차로 사면 어떻겠냐고. 근데 그렇게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러면 자기가 아는 중고차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알아보겠다고 막 이렇게 전화하더니 좀 더 깎아서 차가 뭐 그때 썩 좋지는 않지만은 괜찮을 것 같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폐차시키고 차 수리비에다가 보험금 나온 거, 합의금 나온 거 보태고 교회에 조금 보태면은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자고 딱 했는데 차가 이미 수리가 다 된 거예요. 차가 수리가 다 되니까 이제 교회차 살려고 하는 일이 이제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합의가 끝나고 한 달 반, 2달 정도 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달 전인 것 같아요. 한 달 전에 그 보험 집사님한테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저는 보통 금요일은 금요 성경 집회가 있고 집에 가면 토요일에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좀 늦게 자요. TV도 보고. 그래서 이제 토요일에 늦게 일어나는데 토요일에 이제 이른 시간이죠. 근데 저는 이제 자다가 방금 일어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집사님한테. 그동안 연락이 없다가. 그래서 뜬금 이제 사진을 보내주면서 목사님 이 차 어떠세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비몽사몽간에 이게 뭔 소린가 하고 이제 전화를 했더니 이제 그분 말씀이 이런 겁니다. 전번에 교회 자동차 사고 때 교회차를 살려고 하다가 숲으로 돌아갔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 분이 마음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차를 사주려고 돈을 조금씩 모았대요. 얼마를 모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돈을 모으고 당근에다가 중고차를 막 알아보니까 사고가 몇 번 났는데 저렴하게 나왔다고 이 차 어떠세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좀 돈을 보태서 이 차를 사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이 차는 사고가 났는데 뭐 혼자 말씀을 막 하시더니 제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목사님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또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연락이 없어요.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저는요 그분의 전화를 받고 한동안 어안이 벙벙했어요. 뭐 자다가 일어나기도 했지만 그분의 삶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차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모았다. 이런 이야기 듣고 제 마음이 되게 붕 떠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요 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예전에 몇 년 전에 우리가 이제 제가 그런 간증을 했어요.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그때 재계약을 하려고 할 때 많은 돈 액수를 후원을 해줬다. 그래서 우리가 재계약을 해가지고 월세를 깎을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제가 그때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우리 께 잠깐 오셨던 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서 무슨 돈 이야기를 하냐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교회 안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 참 조심스러운데요. 저는 그분이 차를 사주고 안 사주고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작은 교회는 쳐다보지도 않고 작은 교회는 외면하고 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기억을 하고 해주셨다는 거예요. 작년 성탄절에 저희 교회에 그 성탄 예배에 제 친구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특송까지 같이 해주셨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 친구들이 되게 고마워요. 근데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거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군대에 있을 때 제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그 친구들 쓴 편지예요. 그냥 우리 혹시 롤링페일 거라고 그냥 뭐 한마디씩 이제 이렇게 뭐 잘 지내라, 건강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짤막짤막하게 쓰는 형식적인 그런 인사 편지였습니다. 뭐 그래서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맨 끝에 민호야 힘들지 힘내 하면서 우리가 항상 너를 기억하고 있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 문구가 정말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 하는 거, 그리고 그 글이 오랫동안 저의 가슴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서 매일매일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다 하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사람들이 있으시겠죠. 근데 저보다는 많이 기도할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인데요. 제가 거의 매일 여러분들에서 기도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 번 하는 이유는 생생내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여러분 알아주십시오, 이런 의미로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죠.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 가운데 혼자 있을 것 같을 때,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매일 같이 기도합니다, 정말 기도하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내가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라고 합니다. 안 좋은 건 다 1등이에요.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계부채도 우리나라가 1등이래요. 여러분들 부산 태종대 가보셨나요? 태종대에 가면요, 그 모자상이 있어요. 모자상. 그러니까 어머니가 양쪽에 두 자녀를 이렇게 안고 있는 그 모자상을 이제 동상으로 만들어 놨는데요. 그 모자상을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는 바로 절벽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절벽에서 뛰어내려 자살했기 때문에 일명 자살가요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모자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곳에서 자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누굴 보라는 거예요. 모자상을 보면서 어머니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를 기억하고 있고 너를 생각하고 있는, 당신을 생각하고 있는 어머니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뛰어내릴 수 있겠느냐, 이런 의미로서 모자상을 거입했다고 합니다. 자살을 결심한 사람들을 보면요, 마지막 때까지 자신을 기억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자신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그런데 자기를 기억해 주는 단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자신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었다면 자살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강에 가면은 그 다리에 그 자살 많이 하는 곳에 전화기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은 반드시 뛰어내기 전에 누군가한테 연락을 하고 싶은데 그 전화 들면 자동적으로 상담사에게 연락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담사하고 이야기를 하면 자살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해서 힘내시라고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앞에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십니까? 누구죠?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누구죠? 예, 성령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무엇을 도우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연약함은요, 무능력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 상태를 연약함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큰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하면 어때요? 마음이 속상하고 또 슬프고 화도 나고 분노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정말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사람이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요, 아무 생각도 안 듭니다. 슬픔도 안 나와요. 눈물도 안 나와요. 예. 근데 내가 슬픔을 나눈다, 너무 내가 힘든 일이 있어서 눈물이 난다, 슬프다, 화가 난다, 이 정도면 그래도 양호한 겁니다.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요,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죠.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아프세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도하러 오십니다. 기도하러 오시는데요. 근데 정말로 사람이 힘들면요, 기도가 안 나옵니다. 네, 기도 안 나와요.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정도는요, 그래도 내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우면요, 기도가 안 나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도 뭐가 나옵니까? 주여 주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게 힘들어요, 이걸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조차 나오지 않아요. 그냥 주여 주여 그렇게만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에 모면해야지 라면서 그나마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이 상태를 가지고 연약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기도가 나오지 않을 정도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때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무것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를 했는데 전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때. 우리 전도, 코로나 시대 때도 전도했잖아요. 그리고 지난주도 전도했지 않습니까? 오늘도 전도할 거예요. 여러분들 가지 마시고 전도까지 하시고 가십시오. 오늘도 전도할 겁니다. 또 근데 이 전도를 했는데 열매가 없을 때라든가, 또 어떤 성도님이 신앙생활 하면서 막 성장해 갈 때, 이분은 좀 더 양육시키고 좀 해서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야지 라고 막 하는데 갑자기 변수가 생겨서 그 기대가 물거품이 될 때 매우 허탈합니다. 목사 입장으로서는 되게 허탈해요. 네. 그리고 낙심이 됩니다. 그럴 때 무엇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머리가 하얗게 된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아무 생각도 안 들고 기도를 해도 주여 주여 외칠 때가 있습니다. 네.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소망도 없고 희망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이런 연약함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도우신다는 것은 그냥 옆에서 이렇게 거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친히 자신이 그 고난을 짊어지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고난을 성령께서 친히 짊어지고 기도해 주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계시느냐? 어떤 모습입니까? 앞에 성경 말씀 보니까 어떻게 기도하신다고 했어요, 성령님이? 예, 어떻게 기도하신다고요? 친히 기도하시는데 어떤 상태까지? 말할 수 없는 탄식. 예, 말할 수 없는 탄식은 뭡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고요. 다 같이 27절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성령님의 기도는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탄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사실 저는요, 기도할 때마다 질이 달라요. 네, 질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제가 은혜가 넘칠 때는요, 여러분에서 기도할 때 정말로 더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은혜가 별로 없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요, 그래도 의무적으로 와서 기도할 때 이름 한번 부르고 끝나요. 이름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아시지요? 이러면서 끝납니다. 그리고 또 이름을 부르기는 부르는데 그 이름을 부르는 순서가 달라질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처음 불렀던 분이 맨 마지막으로 갈 때도 있고요. 맨 마지막에 부르던 분의 첫 번째로 기도할 때도 있고요. 예배에 열심히 나오시는 분은 먼저 기도하고 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은 뒷전으로 가고, 그러니까 막 순서가 뒤바뀌는 거예요. 그날 뭐에 따라서, 저의 기분에 따라서 기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예배 나오지 않은 분들은요, 맨 뒷전이에요.
그러다가 뭐 한 1년 이상 안 나오면 그때부터는 그분은 이제는 안 오시나 보다라고 기도를 안 합니다. 자, 이것이 저의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기도는 연약함의 기도고 한계가 있는 기도입니다. 근데 성령님의 기도는 어떻다는 겁니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 우리가요, 사람이 말을 할 때 이 마음의 것을 갖다가 입으로 100% 표현을 못 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이런 것을 말하고 싶은데 이 입으로 나오는 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을 100% 표현하지 못하고 뭐 80%, 70% 이 정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에 있는 그 상태 그대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두 분의 중보자가 계십니다. 중보자라는 것은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두 분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하늘에서 일하고 계시는 중보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의 마음을 아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 마음이 지금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엄마는 몰라요. 자녀는 부모의 마음 더 모르고요. 부모도 모르는 그 마음의 상태를 누가 아신다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100% 정확하게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실 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 많이 벌어요, 아프지 마 이런 것만 기도하시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입에서 탄식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탄식이 나올 때가 있죠. 어떨 때 탄식이 나옵니까? 우리 집사에 어떨 때 탄식이 나와요? 자녀나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볼 때 탄식. 어휴, 이런 탄식이 있잖아요. 네? 어떨 때 탄식합니까? 아우, 왜 이래? 그건 아니야. 이런 탄식이 나오잖아요. 그런 적이 없으셨나요? 말하죠. 어떨 때 나옵니까? 어떨 때? 말 안 듣고 아니면은 다시 말아야 돼. 안 좋은 길을 막 가고 정말 잘못된 길을 가고 그럴 때 보면서 왜 저래? 이렇게 탄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님은 성도가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영의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육의 생각을 하고 육의 사망의 길을 걸어갈 때 성령님께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육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우리 삶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가 아니라 세상 속에 머물러 있고 세상의 삶에 머물러 있을 때 성령께서 어떻게 기도하신다고요?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곳에 나오지 않은 성도님들을 보시면서 성령님은 탄식하면서 이곳에 계시지 않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금식케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자, 2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바울 아시죠? 예,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또 중요하게 나오는 바나바가 있어요. 들어보셨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같이 선교여행 한 번에 1차 선교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이제 2차 선교여행을 가려고 할 때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뭐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냐면요. 2차 선교여행 때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마가가 중간에서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해가지고 2차 때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지 말아야 되느냐 이거 놓고 다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리고 가면 안 된다. 마가를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바나바는 마가가 조카였기 때문에 데리고 가야 된다. 좀 이러면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다툼이 일어나다가 어떻게 됐냐면요. 이들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요.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로 갑니다. 자, 우리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목사와 장로가 다투었어요. 목사와 다투어서 갈라졌어요. 장로와 장로가 다투어서 갈라졌어요. 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 바나바하고 바울이 종교 지도자인데 둘이 싸워서 갈라졌어요. 좋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서도 이건 5점이에요. 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둘이 다투어서 갈라졌는데 좋은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바꾸었냐? 선하게 바꾸었다는 거예요. 갈라지니까 성도팀이 어떻게 됐습니까? 두 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바나바는 구브로로 가가지고 구브로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도 바울은 이 소아시로 가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싸워서 갈라진 사람들의 악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만들어서 주의 복음을 더 전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교회가 서로 싸우고 다투어서 갈라지는 교회들이 있죠. 우리 주위에 그런 교회도 있어요. 안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못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가지고 그 교회들이 더 든든히 싸워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연약하고 악하기 때문에 더 많은 오류를 저지르지만 하나님은 그 오류와 잘못을 선으로 바꾸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 전인권 씨의 걱정 말아요 그대라고 하는 그 가사가 있습니다. 가요가 있습니다. 가요. 그 가요의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여러분들 지나간 일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죠. 그 좋은 거는 기억해요. 근데 안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안 좋은 것 때문에 여러분 상처가 돼서 자꾸 그 부분 때문에 회피도 하게 하고 안 좋은 것 때문에 자꾸 여러분 지금 삶에 영향을 받습니다. 과거에 물질을 가난하게 살았다. 그러면 지금도 물질에 되게 집착하고요. 과거에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했다. 그러면 지금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것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과거는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내 삶을 살다 보면 사업이 안 될 때도 있고요. 자녀가 속을 썩일 때도 있고 가족 간의 갈등이 있기도 하고 아팠던 몸이 아프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또 사람들 앞에 창피를 당하고 이런 좋지 않은 일들도 있어요. 그것도 반대로 시험에 합격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손자와 자녀가 태어나는 그 좋은 일들도 있죠. 그러나 이 좋은 일과 나쁜 일들이 다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좋은 일, 나쁜 일 이것을 합력해서 무엇을 만든다는 거예요? 선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자, 내가 겪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다 선을 이루어가는데 도구와 동역자로 활용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가 올해 5년 차지 않습니까? 우리 올해 5년 차 되는 동안 얼마나 우리 교회의 짧은 역사지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죠? 일단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오셨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에 빠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운한 것도 있었을 것이고 또 기쁘고 좋은 일도 있었을 것이고 은혜를 받았던 순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당이 이전을 했잖아요. 이전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오셨다가 가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뻤던 순간도 있어요. 슬펐던 순간도 있고요. 아팠던 순간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합력한다는 거예요. 다 모아가지고 무엇으로 만든다는 겁니까? 선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어려운 일이 있다 해서 절망하고 낙심할 필요도 없는 거고 좋은 일이 있다 해가지고 너무 자만하고 교만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뒤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난이든 기쁨이든 이것을 모아가지고 최종적으로 무엇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선을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앞에는 없는데 30절 말씀 마무리 보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영화롭게 했다는 겁니까? 우리를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기쁜 일, 슬픈 일, 어려운 일, 아픈 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모아가지고 선을 만드는데 결국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연약한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도 하나님과 합력해서 무엇으로 만들어 주십니까?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축복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주시는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요, 무형교회가 있고 유형교회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교회, 유형교회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교회거든요. 유형교회 안에는 성도도 있고 불신자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마태복음 설교하면서 가라지 비유를 했잖아요. 가라지에 있는데 거기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어요. 밭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근데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알곡인지는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냐? 같은 밭에 있지만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인 성도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누리는 건 특권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일부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바로 특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 그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다른 자라? 은혜, 특권을 누리는 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연약함이 있다고 해서 지금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는 승리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을 믿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